아사 왕의 아들 나답. 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 고상하다 또는 관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나답이라고 하는 왕이 실제로는 만약에 이제 고상하고 관대하면 고대 왕으로 치면 어쩌면 매우 유약하고 무기력한 왕일 수도 있겠고요. 도리어 역설적으로 너무 포악하고 잔인한 왕이다 보니까 자신 스스로를 고상하다, 관대하다라고 포장했을 수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역사적 상상력을 보태면 어찌됐든 나답이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던 인물인 것은 분명하고요. 여로보암 1세 아들 나답은 BC 910년에 왕위에 올랐지만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그의 왕으로서의 역사는 2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왕 아사 제2년에 자신의 부하 장군이었던 바아사 장군에 의해서 암살당함으로 그의 인생이 끝난 역사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저자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큐티 본문을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이야기인 역사에 관한 팩트, 사실에 대한 언급과 동시에 또한 열왕기 저자로서의 그의 신학적 해석, 성경의 신학적 해석을 덧붙여서 이걸 교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으신 큐티 책의 25절과 그리고 27절, 28절 이 세 개의 절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리고 그 25절 이후에 26절, 28절 이후에 29절과 30절은 바로 이 역사적 사건, 팩트에 대한 이 열왕기 기록자의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는 내용이에요. 즉 달리 말하면 열왕기 저자는 본문에서 역사적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성경의 신학적 해석을 덧붙임으로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한 여러분과 전하름의 신학적, 영적 해석을 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이야기 또한 역사적 팩트, 사실로 기록되어지도록 살아가게끔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해요? 해석하신다는 거죠. 해석하실 거라는 거예요. 어떤 역사로요? 성경 안에 본받을 만한 다윗의 길을 따른 자의 어떤 역사와 또는 다윗과 반대의 길을 따랐던 자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답의 왕권은 단명한 왕권이죠. 짧게 끝났습니다. 단명한 왕권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망했지요? 반란, 역모, 밑으로부터의 오는 반역에 의해서 단절된 왕권의 모습을 나답의 왕권은 보여줘요. 실제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서 꽤나 견고한 왕권에 대한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 앞쪽에 11장 37절과 38절에서 하나님이 처음에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여로보암에게 이 약속을 취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절 38절인데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너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진 않았어요. 다윗처럼. 그리고 엄밀하게 다윗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성취, 예언으로서의 약속이지 실제로 솔로몬을 포함한 여러 왕권들의 수명들을 보면 아주 그렇게 왕조가 깊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닙니다. 우리 한국만 봐도 여러분 조선이 몇 년이죠? 500년입니다. 고려가 몇 년이죠? 1000년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동양권에 있는 왕조는 짧으면 30년이지만 웬만하면 500년 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권의 역사는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사실은 신학적, 영적, 상징적 의미로서의 다윗의 영원한 왕조이고 웬만한 왕권의 수명들이 물론 유다 쪽이 좀 길기는 했어도 웬만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살았으면
그 왕조가 23년밖에 안 되진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22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나답이 2년을 다스립니다. 총 한 24년 내지는 23년 정도의 왕조가 여로보암의 왕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단명한 왕권의 전형적인 나답의 모습은 성경은 이미 신학적 해석을 덧붙인다고 했죠. 그게 여러분 26절이거든요. 25절이 역사적 팩트고 그것에 대한 신학적, 영적 해석이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네, 여로보암과 나답이 웬만했으면 왕권이 유지됐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영역 가운데에서 약속된 왕권이 아닐지라도. 하지만 그들이 멸망한 이유를 성경은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해석이 26절에 열왕기 기록자가 이야기한 건데,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악을 행했다 또 내진 무엇을 행했다라고 하는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보시면 앞부분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또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 행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유심히 보시면 첫 번째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적으로 어느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또한 여호와가 영적으로 판단하시기에 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누구요? 나답이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자신의 개인적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악을 형성하고 만들어내고 재생산하는 개인적 삶을 살았음을 첫 번째 앞부분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지금 기록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의 인생길을 따라 이미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은 그 길, 마치 우리가 새로운 길이 나면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처럼 여로보암이 만들어 놓았던 이미 그 길 안으로 들어가서 누가 걸어가는 거예요? 나답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나답의 삶이 지속적인 무언가 같은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너무나 반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그 행동은 반복을 낳았고 그 반복은 습관을 낳았고 그 습관은 그의 길에 운명을 결정지었음을 지금 두 번째 아버지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한 개인의 어떤 행동이 있어요. 그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습관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그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길이 되었음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뒷부분,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 그런 개인적 죄의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집단적으로 그 죄 중에 빠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26절에서 열왕기 기록자가 저랑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어느 한 인간이 아버지와 어머니 품에 태어나서 태어나 봤더니 왕이에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자예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한 인간이었던 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었어요. 고상한 이름, 걸맞게 그가 고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기회들이 그의 삶 가운데 충분히 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아버지의 삶을 보아하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아하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과 하나님이 아닌 개인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그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내기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개인이 죄의 길로 걸어가고 그 길이 반복과 습관과 운명적으로 그의 삶을 결정짓기 시작하자 왕이 그 죄 중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공동체와 집단적으로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한 현상을 지금 26절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 역시도 누군가의 부모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출생한 존재들입니다.
저희가 태어나고 보니 또 아니면 어떤 역사적 계기와 회심의 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참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은 소유하고는 있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어떤 개인적 삶의 길의 선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적 길을 가게 될 겁니다. 한 개인의 역사로, 한 가정의 역사로, 한 교회의 역사로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80년, 90년, 100년의 족적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삶은 해석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우리의 남겨진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해석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답의 인생이 그렇게 해석됐어요. 첫 번째 누구에게 해석되었느냐? 그의 부하 장수였던 바아사에게 해석됐어요. 27절을 보세요. 26절에 열왕기 저자의 해석이 주어진 후에 그 왕 나답의 삶을 누군가가 해석하는데 바아사가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27절에 이에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를 모반하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그래도 될 것 같으니까. 한 개인의 악이 한 가정과 그의 삶의 지속적 악을 만들어내고 한 개인의 왕이 그 개인의 악을 만들어낸 삶의 자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완전히 서로 공유해버려서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숭배와 죄의 역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자 그 모든 집단적 죄는 앞에서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말은 계속하다, 지속하다라는 말의 계속적 용법, 문법상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앞에 그 어떤 현상이 죄를 만들어내시는 그 집단적 악의 현상들이 인과적으로 앞에 원인에 대해서 그것이 또 다른 결과, 죄가 또 죄를 낳고 죄를 행하니 또 죄를 행하는 그런 인과적 지속적인 현상으로 말미암아서 모반조차도 죄책감이 사라진 영적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해입니다. 그래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모반에 대한 죄책감이 사라진 욕망의 시대가 나답의 왕권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모반하고 공모하기에 매우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27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블레셋 사람에게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원래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기쁘돈은 단지파에 약속된 땅이었어요. 그리고 이 땅은 보통의 여러분 어떤 땅이냐면 도피성으로 사용되었던 레위 지파가 머물고 있고 또 이스라엘 가운데서 부지불식간에 원치 않게 악을 행하고 죄를 행했던 그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여호와 앞에서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보존하기 위한 은혜의 땅으로 이 기쁘도는 그런 도피성으로 사용됐던 그 땅이에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이 지금 누구의 영토가 됐냐면 블레셋의 영토가 됐어요. 자, 나답과 이스라엘이 욕망의 왕권을 만들어내던 시대라면 물론 이 사람들은 이것이 도피성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 기쁘돈을 정복전쟁하러 갔습니다. 누구와요? 나답과 이스라엘과 또 그의 부하 장군이었던 바아사가. 명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 지파 가운데 주어진 은혜의 땅, 도피성이라고 여러 가지 그럴싸한 종교적 명분은 내세웠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밑바닥으로 깔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답과 이스라엘은 그 땅을 되찾고 싶은 욕망으로 그 땅 가운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쁘돈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정복전쟁 중이었어요. 정복전쟁 중. 자, 여러분, 이 정복전쟁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이 기쁘돈을 정복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정복전쟁 가운데서 공과
그 공회에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는 거겠죠. 그럼 사람들이 뭔가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역동과 에너지가 막 꿈틀거리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바하사가 무엇을 판단한 거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집단적 죄와 정복 전쟁의 욕망 가운데서 이 욕망의 물꼬를 어디로 틀면, 교묘하게 틀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판단을 내린 거겠죠. 그게 무엇이냐면 나답이 그렇게 썩 괜찮은 왕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로 동원이 돼서 지금 깃보돈을 포위한 상태에서 정복전쟁을 일으킬 때에 이 정복전쟁이 원치 않는 왕이지만 좋아하는 왕은 아니지만 왕권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온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 장정들의 그 역동적인 힘을, 그 무력의 힘을 바하사가 교묘하게 틀면 자신이 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28절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바로 나답 암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하사가 전쟁 중인 전쟁의 한 복판 가운데에서 바하사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왕이 돼서 다시 이스라엘로 왕으로서의 그 놀라운 왕의 행렬로 다시 귀향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사건을 또 동일의 패턴으로 열왕기 저자는 영적 해석을 덧붙이죠. 그게 여러분 29절 30절인데요. 여러분 한 번 더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아멘. 29절은 앞에 이미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14장, 열왕기상 14장에 과거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성취로서의 이야기를 29절이 하고 있는 거고요. 그 29절에 성취된 아이야의 말씀대로 성취된 여호와의 말씀대로 성취된 그 성취 사건에 대한 재해석, 재천명이 바로 30절이에요. 즉 여러분 29절은 과거 예언의 성취요. 30절은 예언 성취를 바라보는 열왕기 저자의 영적 재해석이 30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보이지 않는 31절은 31절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지금 누군가의 영적 재해석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책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재해석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이야가 여러분 14장 10절과 11절에서 여로보암 왕조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기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의 성취가 바로 29절이고 그것에 대한 영적 재해석이 30절인데 열왕기 저자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한 일 때문이라.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심을 지금 30절에서 열왕기의 기록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이 욕망의 역사,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32절에서 계속됩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느니라. 우리도 이 예배를 마치고 이 기도회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의 일상으로 가면 다시금 전쟁은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는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은혜의 역사, 두 가지의 역사의 패턴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상 가운데 일생 동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미 일어난 이 역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질문합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당한 현실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도피성을 상실한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정확하게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도피성을 상실했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욕망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체계가 무너진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건 욕망의 역사의 재생산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도피성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따라요? 욕망의 길을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피성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욕망의 역사가 아니고 죄의 역사가 아니고 속죄의 역사이며 자기 헌신과 내어줌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도피성의 길은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참된 피난처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희가 이 길의 현장 가운데에서 어느 양갈래의 길 가운데에서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어느 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의 역사는 해석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에 의해서 해석되어지는 여러분의 교회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어져 가실 텐데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참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깊이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